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죠. 코끼리도 있고 또 낙타도 있고 타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있고 또 물에서 사는 악어 또 물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수억 년을 지났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자기가 사는 집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도 스스로 가꾸어서 먹질 않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이 치타,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이 동물들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자기가 입을 옷 하나 재단해서 못 입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생명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생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지나온 자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래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래요. 자, 이렇게 봅시다. 원숭이가 우리 인생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어떤 동물도 자기가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남모르게 처리하는 생명이 인간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보는 데서 버젓이 처리합니다. 사람만 집을 짓고 화장실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여행을 합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옆집처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원숭이가 한국에 있는 원숭이와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의대의 헤벳 벤슨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입니다. 정신학자입니다. 대단한 뇌학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과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가 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이 내 만족이 오고, 아멘,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아멘 할 때까지 기쁨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인생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대단한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외롭고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답답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조울증으로 이런 정신병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늘 불안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2025년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그분을 믿고 감사할 때 복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복을 받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이 엄청난 강대국들이 세계 지구의 0.1%도 안 되는 조그만 땅, 그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우상단지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너는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믿고 감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알지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버지가 되었고 온 인류의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난 2023년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2%도 안 되는 인구수가. 이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주 한바탕 붙었잖아요, 전쟁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이란에 막 미사일 포탄을 막 퍼부어대니까 이란을 꼼짝 못하게 해서 합의를 이끌었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휴전 합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가 아이팩이라는 유태인 단체라고 합니다. 록펠을 비롯한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마크 저그버그, 블룸버그, 조지 소로스 모두가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네, 세계 그 조그만 0.2%도 안 되는 인구, 0.1%도 안 되는 그 나라,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거기에서 태어난 이 민족들이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산업의 중심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민족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 온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광야로 부르셔서 항상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의 인도자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의 목자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험한 광야에서 너희들이 은혜와 축복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아멘, 1년에 3차례씩 3대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아예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도록.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고 하죠.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됩니다. 아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우리도 오늘 또 이 시간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던, 이 백성들이 있던 3대 감사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말처럼 이 절기를 지키라. 첫 수확을 얻을 때 이 절기를 지켜라.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문명사회로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바뀌었고 농사 짓는 백성들, 인구들은, 사람들은 일부고, 그래서 이제는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이제는 1년에 한 해 동안의 이 상반기 기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5년도 6개월 중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나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신앙도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 죽어있으면 내 신앙도 죽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직접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아멘. 그것이 뭘까요?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그 판별한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흐르고 있다면 당신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 그건 분명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 실제 경험해 보잖아요. 그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얼마 우리는 신앙의 파김치가 되어가지고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처음 머리를 숙이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크죠. 그러나 우리가 좀 시각을,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에 사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사람, 인간관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인간관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면 꼭 똑같이 뭐가 나옵니까? 인간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1절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다 했어요. 아멘.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한 이 두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 1서 1장 4장 2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 인간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의 은혜, 그 은혜, 사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보나마나 그 사람 뻔하다는 거예요. 뭐가 뻔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앞서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맥주 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분의 은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너무도 감사하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젖어오는 그런 사람, 그런 감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감사의 대상이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슴이 정말 저리도록 감사할 만한 그런 사람을 10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사람이 없다. 나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고 누구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는가? 없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감사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시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누군가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늘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줘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할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좋아요. 행복해요. 아멘.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내 가슴에 그 감사의 이 마음이 설레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삶에는요 늘 미소가 피어나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 그 마음은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벌거벗고 왔잖아요. 아무것 가진 것 없이 응애하고 빈손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멋진 옷을 다 입으시고 얼굴에 다 디자인하시고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무튼 작지만 여러분도 휴대폰 하나씩 갖고 계시죠? 처음에 갖고 있었나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 이것이 비록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내가 그동안 이 세상 살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째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또 직장 동료들이 있고 선배가 있고 또 여러분 직장 상사도 있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가족들이 셀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리더가 있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감사한 마음 없다. 나는 감사할 사람이 없다. 그건요 은혜를 배신하는 마음이죠. 아니, 그분은 분명 은혜를 받았지만 뭐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받은 바 은혜를 쉽게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아서 뭐라 합니까? 막 은혜를 입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은혜는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내가 정말 내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막 다짐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 잊어버린 정도면 다행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다행이에요. 오히려 어느 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모습. 사랑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그 사랑, 그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며 이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야말로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뭐예요? 감사를 하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참 나에게 은인입니다. 참 내가 감사할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한번 우리는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고맙게 생각해서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를 감사의 대상으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면에 진실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나를 향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나 때문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셔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 누구를 도와주고 은혜도 끼치고 그러지. 내가 그래야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럴 텐데 너 뭐 가지고 있어야 뭐,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꼭 누구에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모두가 실제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진짜 감사는요, 사실 그런 돈이나 물질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줘요. 참 나를 끝까지 믿어줘요. 나를 끝까지 의리를 지켜줘요.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의 정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한 감사, 또 내가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데, 최종 결론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날 사업을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벌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직장 주시고, 쓸 거 주시고,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역으로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부자면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요, 이 하나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내 꼬라지와 내 모습,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허물, 못난 모습,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내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시며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배신이란 없습니다. 배신이 없어요. 설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믿었던 부모님조차 나를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게 등을 돌려버리고, 믿었던 아내가,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서서 떠나버리고, 심지어 자녀가 등을 돌려버리고, 믿었던 셀 가족이 오히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욕을 퍼붓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당자처럼 멋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 멋대로 이리저리 그저기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내게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약삭 바릅니다.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때라도 하나님 모른 척 눈 감아주시고 그냥 나를 안아주십니다. 계산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로 찬양하고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의 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2025년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크레이지 러브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요? 이거요?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사업이 성공했고 승진했고 행복한 가정,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약 나를 믿어주고 편치 않고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그래,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내 생명 목숨도 내가 당신을 위해 드릴게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이해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감사를 렌즈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감동이에요. 왜요? 분명히 잤는데, 어젯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산다고 또 나갔는데 저녁에 편안히 잠자리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저 아름다운 카페셀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여유있게 마시면서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도 너무나 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들로 자체 감사를 느끼게 된다면요, 여러분, 봄이 와도 감동이요, 요즘처럼 올여름처럼 진짜 왕대박 같은 이런 캄보디아 날씨에도 감동이요, 아멘. 가을이 와도 감동이요, 겨울이 와도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네, 우리의 삶을 오늘도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당황스럽고 놀랄 그런 두려움의 상황과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딱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에
나는 반드시 이 길이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확신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명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사명음침한 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이 지금 사명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좋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적신 정도 아니라 부어버린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결론은 내 산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왜?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와, 제가 저 차병원 한번 갔더니 이 환자가 아주 막 사방뒤 막 가득가득해. 아주 그냥 로비가 수백 명으로 뭐 날 대기하고 뭐하고, 피 빼는 사람 몇백 명 앉아있어. 피만 빼려고. 와, 교도소에 가보면 어찌나 죄수들이 많습니까? 이 수원역 서울역 가면은요 이렇게 노숙자가 또 많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이 프레젠트가 있죠.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 뜻이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런데요, 이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무슨 뜻도 있어요? 현재. 프레젠트. 이 선물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현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프레젠트, 현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금을 감사하세요. 그것이 현재를 선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2025년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역으로 바꿔서 사람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도움을 베푼 사람들 있지요. 그들의 소중한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맥주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제가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다고 직접 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온 사라 내 제자가 있습니다. 딸과 함께 왔어요. 바로 이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실제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화하고 싶어하고. 아멘. 또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지막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아주시고 이 나를 영원한 행복일, 축복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이 때문에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어떨 때는 등을 돌려버리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한 소리 하면서 막 그렇게 상처를 주며 떠나갈지라도
내 곁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오늘 맥주 감사를 특별히 가슴에 새기길 축원합니다. 너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음성입니다. 아멘.